안녕하세요. 김재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인 제가 왜 변호사의 성화일기란 제목으로 신앙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영상에서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린 바 있지만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앙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8년 전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시기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저 자신의 죄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만 이 작아져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제 신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나 자신의 자아, 정욕과 싸우기에 바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열한 싸움 속에서 제 속의 자아와 정욕은 죽여도 되살아나는 터미네이터 영화의 악당처럼 끈질기고 징글징글한 존재였습니다. 바울처럼 죄와 사망의 뱀에 1개월 당해서 수없이 쓰러졌다가 생명의 성령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나 싸우고 또 싸우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 속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이 한순간도 그친 적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좀 쉽게 이기는 경우가 많아진 점이 이제 좀 달라졌을 뿐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했듯이 내 속의 또 다른 악한 나와 싸우는 전쟁, 우는 사자처럼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드는 사탄 마귀와의 전쟁,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지치고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엄두를 내고 용기를 내서 시도해보니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해보니까 말씀대로 되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확실하네. 라면서 점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라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과감하게 뛰어내렸고 의뢰인이나 상담자, 지인 등 누구에게 전도하라고 하면 눈치 보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믿음의 말을 담대히 선포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밀어라 하십니다. 대로 또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대하니까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이제 되는 거죠. 내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산도 믿음으로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기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읽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수술 도구가 되어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내 속에 더럽고 완악한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또 도려내어 주셨죠. 이처럼 제가 말씀 그대로 실행해보는 일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하나님께 더욱더 항복하게 되고 더욱더 다가가게 됨을 느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갑자기 제가 유튜버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5, 6년 전쯤에 제가 10여 년 전부터 부동산 칼럼을 게재하고 있던 지역의 유력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30년간 전문 분야로 다루어온 이 부동산 건설 법률 관련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보자고 제안을 했죠. 당시 저도 요즘 대세가 유튜브 시대니까 유튜브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지만 도무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 시작조차 이제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그 신문사에서 전화가 왔던 거죠. 무엇보다도 내가 시나리오를 써서 촬영만 하면 편집 등 나머지는 모두 신문사에서 알아서 해주겠다고 하니까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신문사 사장님은 저와 약간 친분이 있는 분이었는데 사장실로 불러서 웃으면서 영상당 조회수 한 7만 회를 달성해 줄 것을 주문하셨죠.
이렇게 얼떨결에 시작한 부동산 법률 채널이 2년 이상 지속되면서 200개 가까운 영상을 촬영했고 일부 영상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어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즈음에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부인 효연에 막 입사한 변호사 한 분이 유튜브 매니아이자 실력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자신이 유튜브 편집을 해보고 싶은데 우리 법인에서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신문사에서 촬영한 영상의 저작권은 신문사에 있어서 향후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법인 자체 채널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면서 적극 권유를 하더라고요. 당시 신문사의 유튜브 시나리오 작성과 촬영 등으로 바쁜 일정이어서 과연 병행해낼 수 있을까 고민은 되었지만 그 변호사의 열정에 감동받아서 그래 한번 일단 시작해보자고 했습니다. 그 후 여러 사정상 신문사 유튜브까지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서 신문사 유튜브는 그만두게 됐고 사무실 유튜브에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담 편집자도 구해서 체계적으로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신문사 유튜버 촬영 당시 식사 자리 등에서 담당 직원에게 제가 하나님 맞는 스토리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면서 했는데 그때 여러 번 나중에 내가 기회가 되면 신앙 채널도 한번 운영해보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뭐 담당 직원들이나 담당 국장 등 한 4, 5명 정도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중에 크리스천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말을 이제 웃어 넘기는 정도였습니다. 또한 그 이전으로 돌아가서 한 16년 전인 2010년경에 제가 기도도 제대로 할 줄 모르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가끔 기도해야 될 때마다 오직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반복해서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저희 50대 이후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달라 하는 이런 내용의 기도가 한두가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 선명하게 제 뇌리에 이제 각인이 되었어요. 당시에 믿음이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혼자 생각에 하나님이 나를 목사나 선교사로 사용하시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무섭고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직 세상적인 일들이 더 좋았고 변호사란 직업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고 또 가족들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어 보이는 이 목회자나 예수쟁이가 되게 하실까 봐 그런 두려움이 컸죠. 그런데 부동산 건설 법률 채널인 법무부인 효연TV가 예상외로 반응이 좋아서 시작한 지 2년여 만에 구독자 수가 24,000여 명을 넘어가고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는 영상이 나오는 등 나름 이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다소 초점을 맞춰서 시나리오를 쓰고 영상을 편집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가지고 균형된 시각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극적인 내용이나 어떤 조회수를 의식한 편집을 지향하고 가급적 이제 성자와 패자의 양쪽 시각을 모두 반영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려고 노력했죠. 그리고 구독, 좋아요를 해달라는 내용을 넣지 않게 됐는데 내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데 구독자 수, 조회수 등 세상 사람들이 인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주셔서 그랬던 거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30년 가까이 부동산 건설 법률 업무만 전문으로 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이제 전후해서 대구 지역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되는 상황이 왔죠. 그때 사무실 매출 규모가 전성기 반에 그치는 어려움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6개월간 제 월급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등 이런 어려움에 처해서 불가피하게 구조조정까지 실시해야 했습니다. 오랜 기간을 함께했던 일부 직원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고 부득이 편집 비용이 부담이 되는 유튜브 채널 운영도 당분간 이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사무실 경영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중도금 대출이 또 안 되는 지역에서 2020년경에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할 돈이 없어가지고 몇 차례 연체까지 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사람에게는 의지할 것이 못 된다는 걸 잘 알기에 저녁에 집에서 혼자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계란으로 친 바위가 깨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무실 경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아파트 분양 중도금 문제도 중도의 정권이 바뀌어서 대출이 재개되는 등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서 제가 지금 그 아파트에 이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하자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의 길을 가서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신학교 입학을 알아보기까지 했지만 결국은 그 길로 가는 문을 닫으시고 마음을 바꿔주셨죠. 그때 이제 전에 신문사 직원들에게 뜬금없이 말했던 신앙 유튜브 채널 그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 신앙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어떤 구독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교회 하나 내가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2025년 초순경에 이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 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 부동산 법률 채널도 이제 운영을 정지하는 상황에서 신앙 채널을 또 이제 편집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참고 참다가 올해 들어서 비로소 이제 변호사의 성화일기란 타이틀로 이렇게 신앙 채널을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신 후에 이렇게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실히 서는 시점에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채널명인 변호사의 성화일기는 제가 성령으로 거듭난 후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취지로 이렇게 했고요. 변호사를 내세운 것은 변호사 중에서 하나님 말씀이나 이 신앙생활을 유튜브로 공유하는 분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부러움을 받고 성공해 보이는 변호사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180도로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림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부동산 법률 채널에서는 전문 편집자를 고용했지만 이번 신앙 채널에서는 말씀 전하는 데만 치중하자는 생각에 단순하고 담백하게 편집하기로 하고 26년을 함께한 사무실 직원에게 맡겨서 촬영과 편집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서 말미에서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 경로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해온 이 일의 결국을 다 되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하에 빈틈없이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오랜 기도 제목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저에게 신문사 유튜브부터 시작하게 하셔서 연습하게 하신 후에 사무실 유튜브로 또 숙련시켜 주시고 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게 주신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40년간 미디안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해서 광야 생활에 대해서 통달하게 하신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40년 광야 생활에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게 준비해 주셨듯이 저에게 이 신앙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 이 채널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저는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하시면 미련 없이 그만둘 것이고 계속하라고 하시면 계속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